있습니다. 믿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2021년도 두 번째 주일, 예수님의 세수주일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주일을 기념해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가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영원히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부르겠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죄가 없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깨끗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정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의로운 길로 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은혜의 방패와 사랑의 보금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죄와 벗삼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에 때묻은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없는 처지이지만 주의 사랑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취하고 정의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비난했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며 세례받고 직분을 받기도 하였지만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약한 자들을 외면했으며 병든 성도들을 위문하지 않았으며 연로하신 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례는 거짓으로 받은 것이 되고 말았고 직분을 받은 것도 자신의 명예에 불과한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오니 사죄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감격을 안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상하셨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에 그 날에 기하느니라.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공랑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기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137장 부르고 허응한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귀한 주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늘 또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 사랑을 실천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죄악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각 사람 심령에 성령을 보내시어 항상 도우시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되면 누구나 한 가지 소원들을 마음속에 두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한 해를 기도의 해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돈독하여서 일상생활을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 상한 심령과 사탄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어버린 상처받은 영혼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면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은 기도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통로이며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났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드린 것을 우리가 본받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축복받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또는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며 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철주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두려운 말씀 항상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잊지 마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목사님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이 한 해를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생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우리 본사님들이 우리 창생교회에서 꿈을 꾸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행복하고 또 건강하여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두루두루 살피셔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께서 잊지 마시옵소서. 또한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사모님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시고 강건하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막이 1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니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4년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카리나 찬양을 스페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항상 익숙하지가 않아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은 지가 벌써 10일이 되는데 어떠세요? 뭐 폭설이 내리고 한파가 몰아치고 뭐 뜨뜻한 물도 안 나오고 보일러들도 작동을 제대로 안 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올해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거리두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주일날 되면은 이번에도 2주간 아마 거리두기가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그 행정 당국에서도 긴장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도 예배 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원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마음껏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2주간은 20명이 너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20명 안 되도록 하나님이 더 이거를 뭐 누구는 나오세요, 누구는 나오지 마세요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해가 바뀐다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풀어지고 또 평탄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가 바뀐다고 저절로 다 원상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방법이나 사람의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은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난국을 타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공통점은 뭐죠? 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치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애를 쓰고 수고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라기는 2021년도 이제 새해를 지금 이제 시작하고 열흘째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산적해 있을지라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생일대 최고의 어려움을 또 위기를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세겜의 딸 디나가 그 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욕을 보인 거죠. 요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당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당한 것도 끔찍한 사건인데 그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꾀를 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그 할례 받고 고통당하는 그때에 들이닥쳐가지고 그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어가지고 그 남자들은 다 쳐서 죽여버렸어요. 한마디로 피해 복수를 한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들을 다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그 재산들을 다 약탈해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집단 살육을 해버린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일어난 거예요. 아비규환. 자기 동생이 겁탈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빼앗아 왔다는 거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야곱의 가정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들어가게 되버린 거죠.
이거로 이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야곱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내 딸이 나가서 성폭행을 당해서 그걸 어떻게 잘 수습하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더 어마어마한 일이 벌려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 주변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완전히 표적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야곱이 해결하겠어요? 그 아들들이 해결하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들이 순식간에 풀어지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5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나서 세겜을 피해서 나왔다는 거죠. 피해서 나왔다는 거, 도망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어요. 자,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야곱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이 피신해서 나오는데 그 고울에, 그 주변 고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어가지고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야곱의 가족들을 무사히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전에 보니까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34장 35장 그 초반에만 해더라도 아주 어마어마한 지금 소용돌이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 주변 고울들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에게 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탈출하는 데도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들도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이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거 하나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있을 때 이 나라 이민족에게 또 교회에게 가정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던 이런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을 바꾸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했던 서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조건부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을 다시 되새기고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20년 전에 야곱은 사실은 둘째 아들이 차남이었잖아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해가지고 그것이 발각돼가지고 결국은 외삼촌 집에 하란으로 도망가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그 도망가는 가운데 강에서 풍찬 노숙을 하는데 하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누운 땅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며 너에게 큰 복을 줄 것이며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혼자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서원을.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야곱이. 지금은 혈혈 단신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은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 외삼촌의 집에 가는 그 길,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자기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자기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를 지켜주시고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먹을 것과 입을 것 채워주시면은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돌을 세웠던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가 원래는 루스였는데 베델로 바뀐 거죠.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 경배 장소, 성전을 삼아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은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나님 앞에.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20년 만에 금이 환영을 한 거예요. 부인이 4명, 자식은 12명, 소와 가축들이 아주 그냥 큰 때를 이루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은 서운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는 세겜으로 간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는 둘째 치고라도 아주 그냥 엉뚱한 데 가서 사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세겜 땅에 가서 정착했는데 거기서 자기 딸 지나가 욕을 본 거죠. 엄청난 일을 당한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만하면 족하다, 평안하다,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걷어가니까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막을 걷어버리면은
한순간에도 무슨 일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내가 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고 쑥이라는 곳에 가고 또 세겜이라는 곳에 갔다가 결국은 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야곱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났는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약속을 지키고 서운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찍어주지 않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잖아요. 3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해답을 가르쳐주잖아요. 해답을.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 거 이건 너 다시 네가 서운했던 게 어디야? 네가 오겠다는 데가 어디야?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 어디야? 너가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금이 한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서운했다는 것을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라는 거야. 너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자, 그럴 때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아이고 내가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을 가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머무르다가 이러한 낭패를 당하게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우리가 다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하나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2021년도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새해가 되면은 뭐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던 다짐했던 거 그것을 그 약속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꼭 집어서 야, 너 베델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지 않았냐 하고 가르쳐 주니까 그때서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뜻이죠?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회개부터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주범은 뭐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품고 있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한약을 먹으면은 한약방에서 한약을 첩을 주잖아요. 몇 첩, 한 첩, 그런데 한약을 먹을 때 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물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을 먹으면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을 듣고는 야곱이 알았습니다. 베델로 바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보니까는 그 우상들과 그 가정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장신국도 제거하고 모든 그러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런 것을 버리고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까지 할 때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안 하는 거 그것까지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끊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까지 나아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은 끊을 거 끊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말씀했죠?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끊는 거는 기본이에요. 끊는 거는 기본이에요. 버리는 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베델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잘 사는려고 베델로 올라갈까요? 아니요. 베델로 올라가는 목적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곳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를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에 돌로 세우고 기름 부었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간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배죠. 예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가정에 임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당하고 교회들마다 이런 어려움이 당하는 이유가 우리가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증상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속이 어떻고 몸이 어떻고 뭐 머리가 어떻고 잠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해야지만이 의사가 딱 그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처방전과 치료약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닥친 그 위기를 맞이한 이 원인이 뭐냐?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가장 뜨거웠던 때가 언제냐? 70년대였어요.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가장 교회가 커진 거죠. 막 대형 교회들이 나오게 되고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에서 한국의 교회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1200만의 성도들 자랑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교회는 그때 대단했어요. 주일 예배, 주일밤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성도들이 꽉꽉 찼어요. 삼각산에는 밤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교회마다 부흥 집회들을 얼마나 많이 열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성도들이 가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으키게 만들어주셨어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나라를. 근데 2000년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눈에 띄게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예배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고 높여줬는데 이제는 빛의 속도로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예배가 심해지게 되었어요.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야곱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하나님밖에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야곱이 혈혈 단신으로 그 광야에서 풍창노숙하면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그 야곱 성도들이 정말 60년도 70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물론 그전에도 어려움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시고 어마어마하게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것은 70년도 80년도 90년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에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르짖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주고 높여줬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나니까 야곱과 같이 베델로 가지 않고 롯으로 쑥으로 가고 세겜으로 가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팬데믹 세계적인 이런 공황이고 어려움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물론 백신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엘베델의 축복,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구나, 이런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 아니 내가 예배에 내가 소홀했으면은 예배가 다시 회복됨으로 인해서